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여섯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종교, 또 모든 철학가나 도덕가, 또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 쉽게 말해서 마음의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모순들이 다 제거되고 또 완전한 인격이 되어서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또 자기가 말한 것을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양심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종교나 도덕, 또 학문, 또 철학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원했던 이 궁극적인 목표이자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때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갈망했지만 결국은 성취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만 이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누가 마음이 청결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그리고 내 마음이 그냥 완전하고 늘 평안하고 그런 상태가 싫어서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쉽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또 고민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 누가 나를 속썩게 만들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또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늘 복잡하고 고민인 이유는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있으면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남 얘기 쉽게 하시잖아요. 저 미국에서 누군가가 뭐 수백만 달러의 복권이 당첨됐다고 뉴스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뭐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이 당첨자가 안 나오면 그 복권 금액이 계속 쌓여요. 쌓이다 하면 나중에 당첨되는 사람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받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감흥이 있으셔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 근데 옆에 만약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복권 50억이 당첨됐다 하면 그때는 약간 다르죠, 기분이. 나도 복권 좀 사볼 걸,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부러워할 만한 거, 또 그런 게 있다면 슬슬 배가 아파지고, 또 우리 옛말처럼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또 고민이 생기고 괴로운 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인간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과 관련된 이 10계명의 계명이 10번째인데 신명기 55장 21절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의문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계명은 사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길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부럽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왜 그게 안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냥 들었는데 괜히 배가 아프고 그냥 기분이 우울해지고 갑자기 확 짜증이 나가지고 가족들, 가까운 가족한테 짜증내고 화내는 게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뭐 사람의 욕망을 당연히 우러나오는 거니까 정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욕망으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해코지하거나 그 사람 물건을 훔치거나 뭐 그랬다면 당연히 정죄받아야 되는데, 이 내 마음에 드는 생각까지도 어떻게 처벌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이런 실현 불가능한 계명을 10계명 안에 포함시켰는지 사실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철학이나 종교는 다 이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해결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감을 누리게 할 수 있느냐, 그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명상도 하고 또 온갖 수련도 하는 등 이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그 욕망을 비워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해결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결국 마음의 평안은 마음속에 갈등이 없어지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이 생길 때는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 정리되면 오히려 평안하고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게, 그리고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게 바로 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율법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이 없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실체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을 거고 그게 죄인지도 몰랐을 거다라고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발견한 게 자기 안에서 자기를 조정하고 또 통제하는 이 죄라는 세력이 따로 있다는 걸 바울이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하기 싫은 걸 자꾸 내가 하고 해야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걸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뭐 남한테 늘 좋게 하고 선하게 대하고 싶죠. 그런데 내 속에 마치 다른 강력한 세력이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를 이끌고 가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특별히 누군가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너 그러면 되나,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되고 이런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먼저 사과하려고 가서 이제 말을 거는데 또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서로 변명하다 보면 또 대판 싸우고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사과하러 갔는데 결론은 더 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속의 욕망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끌고 가려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이 죄악이 가득하고 내 뜻대로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 유명한 로마서 7장 24절, 요즘 제가 자주 언급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드디어 그는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욕망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완전해지려고 했던 사람들의 결국은 좌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가라앉아 있는 욕망을 억누르려고 다른 것에 계속 집중해요. 내가 그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뭐 TV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SNS, 인터넷 또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날 그런 매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요하게 있으면 내 속에 욕망이나 죄악들이 나타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스마트폰 인간이 좋기 위해서 또 편안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때로는 그게 나에게 방해가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 돈 주고 가서 그걸 맡기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은 임시 방편일 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 상태에 놓여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하고
내 안에 모든 게 비워진 상태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야말로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냐? 보여야 믿지. 나한테 증거 대봐라, 증명해봐라 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꿈속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걸 바라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꿈속에서 하나님 보신 적 있으셔요? 없죠? 그런 사람 가끔은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바라는데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느끼기도 힘들고, 그래서 많은 종교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이 돌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뭔가에 집중해서 또 계속 갈망하면 모라의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굿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저 접신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건 물론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고인을 만나게 한다든가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걸 우리가 왕왕 보는데,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흥분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시도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종교적인 열광주의나 어떤 특별한 행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도 없고,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존 웨슬리는 스스로 완전해지는데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 감리교 신학의 대표 주자인과 동시에 우리 성결교 신학에도 바탕이 바로 웨슬리 신학인데, 이 웨슬리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참 강조했습니다. 그가 이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대학생 때 이 옥스퍼드 그 유명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모든 걸 절제하고 또 세상적인 것에 이제 금욕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막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저 멀리 나름대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가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미국 땅에 가서 노력을 해봤지만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구나라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그 뱃길에서 이 배에 태풍이 바다에서 태풍을 만난 겁니다. 다들 그냥 두려워서 그렇게 떨고 있는데 어떤 한 부류가 배 구석에 모여서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난리인데 정말 편안하게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모임에 이제 첫 모임을 이제 찾아갔죠. 근데 영국에서 그들의 모임에 갔다가 하루는 누군가가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데 그 주석을 읽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은혜를 받고 감동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로 하여금 구원의 체험을 하게 한 것은 그가 경건하려고 노력했고 선교 현장에서 모든 걸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내 더러운 성질, 또 내 욕심, 또 내 그런 기분, 하루하고 다르게 수십 번씩 변하는 내 기분들을 우리는 절대 통제하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내 안의 욕망을 억제하거나 가라앉힐 수 있을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그렇게 이기지 못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속된 표현으로 바람 피는 남편은 용서해도 도박이나 마약하는 남편은 용서하지 말아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술을 끊고 마약을 끊고 도박을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자신이 책임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모든 중심이 납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도를 닦아야 되고 내가 선을 행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의 죄도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모습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까지도 온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간 거예요. 이게 좀 문제였는데 그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걸 완전함을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우리가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완전한 성화의 상태에 도달하려면 이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체험을 하려면 더 이상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이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성령의 체험을 갈구하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성령의 뜨거운 체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모든 모순들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을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이 완전히 평안해지고 여러분이 이 웨슬리가 주장했던 완전한 그 인격의 경지에 이르셨어요? 다들 그냥 고개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도 그런 걸 주장했는데 해보니까 안 된다라는 걸 결국 본인도 고백했고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의 완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도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존 웨슬리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한 후에 내 속의 모든 모순들이 다 녹아져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물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엄청난 체험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해놓으신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가 우리 안에 해놓으신 것은 아주 작은 믿음이고 아주 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 바로 성령의 소욕입니다. 물론 우리 몸은 옛날 죄의 정욕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도 사실은 보잘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욕망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거룩한 욕망이 그 엄청난 죄의 욕망과 싸우는데 결국은 이깁니다. 처음에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싸우는 바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마치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싸워서 늘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는데 내가 뭐 해봐야 별 소용이 있겠어. 늘 그렇게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체가 처음에는 우리를 이끌고 가고 이기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서 때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의 상태로 끌고 가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결국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은 사실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은 이를 해내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관이나 감정들이나 죄스러운 충동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팔복 중 6번째 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하는 거 반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거듭난 자라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욕망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우리는 늘 욕망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욕망을 죽이고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성령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셔요. 속된 표현으로 좀 그렇지만 머리끄댕이 붙잡고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내 욕심, 내 방식, 또 내 생각을 고수하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 결코 한 번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계속해서 성령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행위가 바로 이 악한 세상에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 성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거,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걸 우리가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게 성공이다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은 그런 가운데서도 비록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죄지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많이 번다든가 불법을 저질러서 대통령의 자리 또 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령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성결한 것을 지키는 게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뭔가를 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성도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사실은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성공입니다. 요즘 때 자기 신앙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분들과 십수년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교회 발 뚝 끄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성공한 거다라는 겁니다. 성공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 그게 성공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머릿속에 먼저 불필요한 욕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준이 생기지 않아서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이 복잡한 것에서 단순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다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철저하게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아까도 고백했잖아요. 내 마음의 욕망이 죄다라는 걸 그 율법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내 삶이 죄악에 거하는 삶인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기록하다 보면 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한자 한자 깊이 다가오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일일이 고생을 해보거나 실패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말씀에서 그렇다 하면 믿으면 됩니다. 괜히 그냥 해봐서 그냥 쓴맛 보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동체의 필요성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사람이나 생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나는 죄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늘 죄 짓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결심으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술 친구를 만나면서 술 끊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음란한 친구들과 계속 만나면서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자신을 과신하는 겁니다. 도둑은 언제까지가 도둑이냐? 언제 도둑이 아니냐? 도둑질을 그만둘 때예요. 근데 단순하게 마음으로 나는 이제 도둑질 안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도둑질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일을 해서 내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때가 도둑질을 끊는 겁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 안 마셔야지 하는 게 그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술을 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게 진정한 술을 끊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그가 거짓말에 진절머리를 내면서 어떻게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과 또 같이 어울리고자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과 교제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지만 맨날 남 욕하고 또 교회 욕하고 불평불만인 사람과 교제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도 똑같이 그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생활,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힘들어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내게 진정한 충고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면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의 중심을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개의 구멍이 있어요. 하나는 썩은 물을 토해내는 죄의 욕망의 구멍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성령의 샘물입니다. 우리는 어느 구멍에서 물이 나오든지 방관하는 자세로 있으면 안 됩니다. 썩은 물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가도 한순간 욕망으로 온 마음이 더럽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주님께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죠. 자주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머리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털고 일어서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바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 미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늘 같은 죄 짓고 또 주님께 회개했는데 여전히 그 죄 짓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자신의 그 심정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주 넘어질 걸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단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냥 자빠져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털고 일어나는 거. 늘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중심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입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이냐? 이건 그냥 흔히 우리가 꿈에서라든지 아니면 환상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혹은 영적인 흥분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의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도 죄에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일 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예가 바로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을 맞아 죽는 그 지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했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본 건 진짜 말 그대로 환상을 본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뜻 안에 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말 중에 저 사람은 기도가 세, 그래서 저 사람 기도를 받아야 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기도가 센 사람은 당연히 아닌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기도해주면 또 나보다 기도는 세겠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 기도가 세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되고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거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3층 천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연약한 가운데 믿음을 지킬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의 세력 앞에 나의 믿음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지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순결을 지킨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정신 나간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요즘 계속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은 말 그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던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약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두 우연이다라고 하지만 이 기도의 사람은 바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군대 이등병 때 참 힘든데 그분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랬어요. 하나님, 왜 저분은 대통령이면서 장로인데 저분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병장 때 말년에 그분이 와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만 느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에이 무슨 지 기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지다도 그 사람은 그게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권사의 1일 수련회, 우리 4050 1일 수련회 때도 제가 강조했잖아요. 한 사람의 중요성.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뀝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먼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그냥 맡기십시오.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하지 않는 건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 주면서 스마트폰과 좀 몇 시간이라도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것들을 얼마나 끊어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경건의 자리에 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그런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을 보는 역사, 내 기도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능력을, 또 전능하심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